죄짐 맡은 돌이 고쳐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버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거와 먹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버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잘못된 제약된 삶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제약된 것 사람에게 제약된 것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제약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어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씨앗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온전히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제약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국방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정지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일수록 아버지 남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먼저 바라보고 나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아버지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어두운 부분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눈 문제를 눈을 뜨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찬양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열어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이 밤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할렐루야. 삼손의 행적,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삼손이 결혼을 했었죠. 저번 주에 결혼했는데 정략 결혼이었어요. 사실은 부모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정략 결혼. 한마디로 말해서 블레셋의 처자를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에 아무런 터치 없이 들어가서 블레셋의 요소를 칠 수도 있었고 그들을 괴롭힐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블레셋 여인이 또 이뻤어요. 그래서 결혼해도 되겠다. 내 말도 잘 듣고 내가 하는 일에 반대를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혼이 파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삼손은 마음이 참 많이 언짢아 가지고 그들과 약속했던 일들을 내가 지킨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블레셋의 진영에 가가지고 그냥 노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갖고 있었던 걸 뺏어가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5장 1절부터 시작되죠. 얼마 후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보면 그 일이 있었던 후, 이제 한참 후가 된 것 같아요. 몇 개월 후에 이제 타작을 밀을 거둘 때, 이제 밀을 거둘 때가 다 된 거예요. 밀을 거둘 때가 됐을 때 이제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결혼에 실패했잖아요. 그런데도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아내를 보고자 이제 장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인이 한다 소리가 벌써 자네 아내 됐던 사람은 자네 친구한테 벌써 다시 시집 보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 아내였던 그 여동생이 하나 또 있는데 그 여동생이 그 애보다 심히 이쁘니까 그 애를 아내로 맞이해서 살게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삼손이 참으로 정말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 같았으면 가지도 않았겠지만 하여튼 삼손은 찾아가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찾아갔을까요? 그들을 해치기 위한 마음을 갖고 갔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 3절에도 보면은요,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내가 징계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한테 허물을 뒤집어 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책 잡아서, 그렇죠? 책 잡아서 잘못을 한 것을 잡아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원수 같으려고. 그러려서 삼손이 거기를 찾아갔던 거예요. 그 삼손 마음대로 그렇게 딱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삼손이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블레셋을 괴롭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서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삼손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도요,
자기 자신이 거기를 찾아갈 때 자존심은 상했지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주신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 원수들을 깨트려 부셔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삼손의 마음 가운데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속인 거지요. 그들을 속이고 그 속인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그래서 삼손이 찾아갔던 거예요. 이 삼손의 지혜를 우리가 좀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지혜를 보면은요, 삼손의 지혜는 때를 잘 맞춘다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것도요, 우리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사람이 주는 지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치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삼손에게 때를 잘 맞추는 지혜를 얻은 게 뭐냐면은, 자기와 결혼한 아까 여인을 찾아갔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수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이 곡식을 거둘 때였다는 거예요. 왜 곡식을 거둘 때를 잡았느냐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걷어가지고 딱 거둘 때가 되면은 그때 와서 곡식을 뺏어가는 거야.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삼손이 그때를 딱 맞춰버린 거예요. 그때를 딱 맞춰줘서 이제 거기에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복수를 해도 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때를 딱 맞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신바람 나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촌이 뭐 하면 배 아프다고 그러는데, 원수된 블레셋이 그 곡식을 갖다가 먹지도 못하고 그걸 다 불에 태워갖고 다 없어지면은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그렇죠? 신바람 안 날까요? 하여튼 삼손은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정말 그 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에 엄청난 화를 주기 위한 그런 지혜를 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서는 자기를 떠난 그 아내 집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이유를 대가지고 책잡기 위한 그런 방법을, 계략을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삼손이 나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남을 해하려고 그런 것이고, 남을 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복수하려고 그러니까 아주 나쁜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적으로 안 그래요? 나쁜 계획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 나쁜 계획을 통해서도 그거보다도 더 악한 자를 막대기로 친친다는 거야.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볼 적에는 이거는 아주 악한 일인데요, 그 악한 일로다가 맞는 자는요, 그거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이 막대기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을 징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심판을 내렸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요, 모든 내용들이 다 그래요. 그냥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채찍질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채찍에 맞을 만한 악한 일을 했을 때 악한 자의 손에 들린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왔다 그랬을 적에는요,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 내가 이런 채찍을 맞았을 적에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세계적으로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요,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딥니까, 이탈리아도 그렇고요, 길거리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이요,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요즘 영상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요? 그거는요, 그만큼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요, 벌써요,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고요, 마음이 지금 강팍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요, 이렇게 똑바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삐딱삐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얼마나 장애물이 많아요. 그 장애물이 많을 적에는요, 분명히 이것은 어딘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라는 걸 바라봐야 준다는 거야. 그것을 어디서부터? 나로부터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나로부터 내가 뭔가를 어찌 잘못했을까? 나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나를 먼저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그런 것 좀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을까? 그래, 지금 대한민국에 그렇게 회개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길거리에서?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나도 안 해봤어요. 그치만 여기서는 기도했어요. 예. 성모병원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성모병원 그 저기잖아요. 병원이잖아요. 천주교인들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 성당에 주교라든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거기 왔다 갔기 때문에 걸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는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은요 그냥 무조건 모든 것들을 다 징계하시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때가 돼야 돼요. 또 솔로몬의 지혜는요 명분을 잘 갖췄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 어찌 보면 삼손의 싸움은요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 아주 어리석은 싸움이에요. 그렇죠. 아내를 빼앗겼으면 다시 결혼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처갓집에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때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됐던 그 자기 아내를 갖다가 다른 곳에 시집을 다시 보내버렸는데 어찌 다시 데리고 살 수 있겠어요. 예,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곳에 명분을 찾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전쟁의 명분, 블레셋을 멸할 수 있는 명분, 블레셋에게를 괴롭힐 수 있는 명분, 복수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찾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사사기 15장 3절 뭐라고 그랬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삼손이 얘기한 걸 보면은요 바로 확실하게 명분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삼손의 지혜였어요. 세 번째로는요 삼손은 독특한 방법으로 그 모든 복수를 실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실행했어요?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어요. 여우 300마리 잡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잡았는지 이 성경에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삼손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를 또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요. 꼬리를 묶은 다음에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하나씩 답니다. 그러면은 300마리니까 몇 개가 된 거예요? 150개가 된 거죠. 그죠? 150덩어리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거기다가 불을 다 붙여요. 꼬리 쪽에 불을 붙여. 그 불을 붙여가지고 그 여우들을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블레셋에 지금 바로 곡식을 거두려고 하는 그 밀밭, 포도원, 여기에다가 이 여우를 갖다가 150팀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 그죠? 300마리니까 150팀을 갖다가 불을 붙인 그 150팀의 여우들이 그곳을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 농사를 접은 사람은 알겠지만은요 추수 때가 가까워져 있는 밀이라든가 보리는요 다 말라가지고 불을 싹 붙여버리면 그냥 불 확 타버려요. 그러면 한 개도 수확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 블레셋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밀을 갖다가 지금 수확하려고 딱 했던 그 시기에 그 여우 150팀이 그 밭을 막 돌아다니면서 불을 붙였으니 그 어떻게 됐겠어요? 한번 지금 생각을 해봐요.
다 탈 정도가 아니라 막 이거는 막 동네 방네 불나가지고요. 이건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요. 거기다 또 어디라고 했어요? 포도원에도 막 들어간 거예요. 포도도 이렇게 연그르게 되면은요, 이파리가 다 말라서 갖고 떨어져요. 예, 말라갖고 떨어져요. 그러면 그 말랐던 것에다가 불을 붙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요, 그때 뭐 소방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완전히 홀랑 탄 거죠. 뭐 1년 농사 다 버린 거지, 뭐 끝난 거지 뭐. 그래가지고 복수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의아한 건 뭐냐면은 왜 꼭 여우였을까? 왜 여우였을까? 이걸 보면은요, 여우의 그 특성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여우의 특성은 교활하다는 거예요. 여우의 특성은 교활하고요, 음험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봤을 때도 여우가 살짝 와가지고 눈치 딱 봤다가 말이야,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100년, 1000년 묵은 여우가 쫙 변해갖고 막 아가씨로 변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봤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우는요, 야가 빠진 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렇게 야가 빠진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그대로 여우를 통해서 그대로 블레셋에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40년 동안을 괴롭혔다 했잖아요. 그 괴롭혔던 그것을 갖다가 복수하기 위해서 이 바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는지 나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지금도. 그렇죠? 여우가 얼마나 빠르고 교활하고 음험하고 잘 피하는데 그 어떻게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했는지 이거는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어디서 순식간에 300마리의 여우를 잡았겠어요? 여우는요, 또요, 이렇게 막 떼를 지어서 다니는 그런 동물들이 아니에요. 늑대처럼 막 떼를 지어 다니는 그런 동물이 아니란 말이죠. 참,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요, 그런 일로 이렇게 특이한 방법으로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을 완전히 그렇게 괴롭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요, 삼손은요, 지금까지 사사기를 봤을 때 사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나면은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적군을 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손만은요, 신기하게도요, 군사를 모으질 않아요. 군사를 전혀 모으지 않고요, 혼자서 해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데 혼자서 할 때 어떻게 그 일을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여우 300마리는 바로 삼손이 쓰는 군사야. 하나님이 그렇게 삼손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우를 통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참 우리는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은 정말 못하실 바가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한 나쁜 게 있어요. 나쁜 게 뭐예요? 복수는요, 복수를 낳는다는 거예요. 복수의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잘못을 갖다가 흠 잡아가지고요, 너는 죽어야 돼, 그래갖고 막 복수를 해요. 그러나 그 복수의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그 끝을 만들 수가 없어요. 동서가 싸우죠, 남북이 싸우죠, 이거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정케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논문을 하나 쓴 것이 북한 선교와 개혁교회 관점으로 바라본 북한 선교라는 제목으로다가 논문을 썼는데, 제가 그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책을 찾아보고 이렇게 쓰면서요, 내 마음 가운데 자, 북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북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막 열정적인 마음이 생겨야 논문을 쓰더라도 그 논문에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배어있고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정말 그거 떨쳐버리려고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저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 김정은이를 정말 사랑을 하지 못하더라도 김정은이 빼고라도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한테 좀 주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달라고 제가 막 떨쳐버리는데 제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거를 어느 정도 떨쳐버리니까 글이 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써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세계사를 보면은요, 맨날 싸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싸우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화평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을 그랬잖아요. 나중에 삼손이 죽고 나니까요, 또 블레셋이 또 들어오고 이래요. 맨날 싸워요. 이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의 땅에 어디쯤에 있냐면, 이스라엘이 만약에 지금 요 위에잖아요. 그러면 블레셋은 요 밑에쯤에 살아요. 남쪽에. 남쪽 해안가 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해서 애굽하고 이 중간 사이에 그렇게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중에, 예. 그래서 늘 이스라엘의 나라에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볼 때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교만해지고요, 죄악에 빠지면은요, 항상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들에게 채찍을 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돌아오게 했다는 거죠. 바로 블레셋은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였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했고요, 오직 메시아 앙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들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엄습하고 있고 창궐하고 있잖아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만 자꾸 어떻게 막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으로 이것을 평정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될 축복합니다. 바로 9절서부터 20절까지는 삼손의 지혜로운 승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요, 왜 지혜롭다고 그러냐면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요한이도 알죠?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근데 힘이 센 사람은 대부분이에요, 머리를 안 써요. 그렇죠? 힘이 센 사람은요, 원래 머리를 안 써요. 힘으로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삼손은요, 지혜롭다까지 얘기했잖아요. 삼손은요,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머리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붙들려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부터 20절을 보면은요, 이제 내용이 또 다른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제 복수를 했기 때문에 밀밭과 포도원을 갖다 완전히 불살라버렸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열이 받겠어요. 열받는 게 아니라 막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군사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가고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이제 막 마주섰을 거 아니에요. 섰을 때 방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삼손을 나한테 넘겨줘라. 삼손만 우리한테 넘겨주면은 너희들은 평안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삼손만 잡아서 넘겨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 힘으로는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네들 힘으로는 그들 삼손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동일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백들과 모든 사람들이요, 삼손을 그때까지만 해도 사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삼손을 쫙 꼬십니다. 삼손이요, 저 사람들한테 그냥 포복해서
끌고만 갈 테니까 저 사람들 절대 널 죽인다고 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우리를 생각해서 네가 한번 포송줄에 묶여가지고 그냥 한번 포로 다 끌려가든가 이렇게 가라. 그러면은 나라가 평안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요, 삼손이 그냥 머리만 있었고 힘만 센 사람이었다면은요 거절했을 거예요. 왜 거절해요? 당연히 묶여갖고 가면 죽을 줄 아는 거잖아요. 빠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절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삼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바로 나실이고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명이 없었다면은요 절대 삼손은 그들에게 묶임받아서 끌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삼손 마음 가운데는요 늘 어떤 마음이에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묶여서 끌려가서 죽으려고까지 하고 그렇게 삼손이 끌려갔던 것처럼요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 백성들한테 팔려서 묶여가지고 십자가에 끌려가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보다도 삼손이 했던 그 모습보다도 더 어떻게 한 거예요? 확실하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끌려가신 거예요. 바로 삼손은요 그렇게 끌려갔어요. 끌려갔더니만은요 웬걸요 딱 가자마자 그들이요 삼손에게 딱 다가오면서 딱 보니까 삼손을 딱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오늘 제목처럼 뭐예요? 삼손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심에,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심에 그를 묶었던 포승줄이 완전히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바로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적에 모든 죄, 그러니까 꾹꾹 묶였다는 건요 죄에 묶인 걸 말해요. 이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야. 아멘. 바로 삼손에게요 블레셋에 딱 잡혀가니까 거기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니까 와, 힘이 팍 생기면서 밧줄을 그냥 우두두둑 다 풀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밧줄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딱 끌고서 딱 보니까는요 오늘 여기 말씀 읽어봤죠. 뭐예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여기서 새 턱뼈라는 게 뭐예요? 턱뼈는 턱뼈인데요 썩은 턱뼈가 아니고 새로운 턱뼈예요. 그렇죠? 싱싱한 턱뼈야. 그죠? 나귀의 턱뼈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딱 보이는 거야. 이거는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이제 보았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칭찬하면서 야 이삭을 네가 죽이려고까지 했느냐 이러면서 이삭을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딱 뒤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딱 보니까 그때 보니까 염소가 한 마리가 수풀에 딱 걸려가지고 머리가 걸려갖고 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그걸 못 봤겠어요? 다 봤겠죠? 아니 못 봤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듯이 이 정말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는요 그 새 턱뼈가 딱 보였어요. 턱뼈가 커봤자 얼마나 컸겠어요. 이 턱뼈 그걸로다가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서 죽였더라 그랬어요. 블레셋 군사들은요 투구를 쏘고요 방패를 들었고요 창을 들었고요 칼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턱뼈 하나로다가 어떻게 그거를 방어하면서 머리를 내려치갖고 그 투구를 깨트리면서 그 방패 그 쇠로 된 거잖아요. 그 쇠를 갖다가 동물의 뼈로다가 어떻게 부시면서 1000명을 죽였을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발생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주는 능력을 받으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능력을 받아야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죽이로 작정했고 그들은 그 권무서술을 썼지만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권무술수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삼손에게 줘서 그들을 다 물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사기 15장 14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삼손이 강하게, 그렇죠, 힘이 생긴 게 어느 정도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아멘, 밧줄이 어떻게 돼요?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불탄 삼같이, 이 말은 뭐냐면요 삼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 삼줄을 어른들은 알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르겠는데 삼줄을 가지고 옛날에는 트럭 같은 데다가 짐을 많이 실었을 때 삼줄로다가 이거를 묶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게 무지무지하게 강하거든요. 그걸로다가 해놓으면은 정말 칼로다가 이렇게 벼도 잘 안 벼질 정도로 이 강한 게 삼줄이에요. 근데 삼줄의 가장 약한 건 뭐냐면 불에 타는 거예요. 불에 딱 타면은요 이것이 스르르 다 타버려요. 근데 다른 것으로는요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게 삼줄이에요. 그렇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되더라. 예. 그러니까 불에 타는 삼줄이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우두둑 다 이 밧줄이 다 끌어졌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다윗 같은 사람, 물맷돌 하나, 돌멩이 요만한 거 하나를 가지고 새총 같은 걸 쐈더니만 그것이 그냥 골리앗의 이마에 여기 베겨가지고 골리앗이 그거 한 방에 한 방에 갔잖아.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그 홍해바다 물이 쫙 흐르는 그 수십기 되는 홍해바다를 갖다가 쫙 내밀었더니 쫙 그냥 홍해바다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은요 그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으시고 아무 쓸모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거에 의로운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기만 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 방에 다 날려버릴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앞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앞길의 장애물이 펑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낙이 턱뼈는요 아무것도 아닌 그 정말 동물의 뼈지만 그걸로 인해서 삼손이 그걸 잡고 쓰니까, 그렇죠, 삼손의 손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도요 누구한테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은요 우리 쓸모없는 우리 같은 우리지만은요 우리 쓸모없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도 이렇게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이 배운 걸 갖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 갖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 갖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많이 먹지 않은 젊은 사람만 갖고 쓰시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때그때 다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에퍼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은 지금 현재를 깨닫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장래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할 것을 바라보며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미래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행복한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에 붙들려서 사용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사용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면요 절대로 되질 않아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면요 원수와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그분만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복을 주시고요, 하늘나라에도 복을 쌓게 되고요, 자녀들도 잘 되게 되고요, 만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 다윗, 다니엘, 에레미야, 히스기야, 다윗,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고 사용을 했어요. 그때 사용받을 적에는요,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요, 사용받고 나면요, 그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신앙의 고백을 보면은요, 자기는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모세가 지팡이로 모든 일을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 손에 여러분들이 붙들림 받아서 지팡이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쓰시어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쓰시어서 물질의 풍부함을 또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병든 자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똑똑하지 못한 머리를 통해서요,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가난을 통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나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두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으로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사람 노릇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는 나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팡팡팡.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